믿어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여 복받게 하소서. 복받아 잘 섬기게 하소서. 성경 전체적인 순종에 대한 말씀을 4시간 동안 말씀드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순종은 들은 말씀을 즉각적으로 삶에 실천하는 것이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고, 가르쳐 주셨다고, 설교해 주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데, 말씀을 쭉 하시고 결론적으로 해주신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거기에는 들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지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존 라이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마음을 꿰뚫는 적용을 담은 본문으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신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에서 거짓 신앙 고백자로, 좋지 못한 교사에서 좋지 못한 청중으로 넘어가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지도자,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 이렇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듣는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앞에 순종과 불순종 두 개를 놓으시고 근본적으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택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꼭두각시를 만들어 놓고 안 하면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주시고, 생명나무를 택하든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택하든 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택하든 불순종을 택하든 하게 하시며,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다르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삶을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님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여기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3절은 말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24절로 27절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신앙생활,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 중 어떤 것도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순종을 위장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철저한 순종에 달려있다고 엄숙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두 문단,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반응과 올바른 반응을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둘 다 중립은 불가능하며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어떤 것도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순종을 대신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둘 다 심판날에 생명을 얻을 것인가 죽음에 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의 선택이 어땠는지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두 문단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첫째 문단인 21절로 23절에서는 사람들이 순종에 대한 대안으로 입술에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 문단인 24절로 27절에는 들어서 아는 게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첫째로 단순히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은 위험합니다. 이들은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에 구원이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주님이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이 교리적 주장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리적인 주장이 정확해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21절을 한번 보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께 말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합당한 행동이 뒤따르느냐 말씀하십니다. 22절도 보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선지자입니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주의 일들 많이 했습니다. 내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그리고 여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은 오늘 우리가 그분에게 말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말로 신앙 고백과 도덕적인 삶을 수반한 순종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탄원하고 계십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말로 주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마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배우면 말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진정한 그런 고백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믿어지게 하실 때 고백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참으로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무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정중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지칭 중에서 가장 공손하고 예의 바른 지칭은 우리 주님, 나의 주님 하는 것입니다. 주님, 큐리오스, 왕, 주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말 예수님께 대한, 아니 어떤 분에 대해서 가장 존귀한 호칭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써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써서 그렇지 주님이라고 하는 말 이상의 말이 없습니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 로마 황제들에게 붙여졌던 명칭이기도 했다고 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 고백은 정통적인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 단순한 존칭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 단락 전후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하고 정통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를 알게 한 것이 성령께서 알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이 고백은 열렬합니다. 냉랭하게 형식적으로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주여 주여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아멘해도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아멘하는데 큰 소리 내서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마치 그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힘과 열정과 주의를 끌고 싶어 하듯이 말입니다. 또 넷째 요점은 그들이 공개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주의 이름으로 목회도 잘하고 또 목사라고 하고 또 많은 기적과 이적도 베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적으로 설교할 때 예수님의 권위와 영감을 감히 주장하면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합니다. 귀신도 내쫓습니다.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되게 사역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스도께 말할 때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사역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했다고 주님께 얘기합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지금 주님 앞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의 진실성은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심지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앞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상을 말해놓고 우상에서 말하게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이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했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그리스도께서 왔는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기적의 마음을 뺏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기적을 행했습니다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중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보다 더 나은 고백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여기 개인적 경건의 시간이나 공적인 사역에나 공손함과 정통성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그 자체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바르게 되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진리 없는 이야기이며 실체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시는지로 이야기를 바꾸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밝히 말하되 하는 말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호몰로게오 내가 고백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듯이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고백은 그들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공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백은 그들의 고백과는 달리 참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름 끼치는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은 주여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알아주시냐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일했는데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나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장로인데 하나님이 너 모르겠다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럴듯해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알아주시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고생 많이 했구나, 알아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거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이 삶이 뒤따르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의 입술과는 관련이 있지 그들의 삶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이라면, 왕이라면 그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삶은 주님과 관계없는 자기가 주인인, 자기가 왕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거나 그 뜻에 복종시키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더 강력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나를 주님이라고 했다면 내 말을 들어야 될 게 아니냐. 너희가 행치 아니하고 있다. 입술로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믿음 좋고 고백을 바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뒤따르고 있지 않다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중대한 차이가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뻔듯한데 그에 따른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자인 그리스도가 그들을 내쫓은 이유는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 evildoer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사역에서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방언도 합니다. 이적도 행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매일 행하는 일은 선하지 않고 악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님이 불의를 싫어하시고 거짓을 싫어하시고 악을 싫어하신다면 당연히 주님을 따라서 그것을 떠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적으로 우리가 회심할 때 고백했고 공적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찬송가도 부릅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사도신경을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 속에는 성경 전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의 앞으로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바가 아주 가장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것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면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냐고 얘기하면 되냐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을 열심히 부릅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찬송할 때 열심히 부르고 박수도 열심히 치고 합니다. 그럼 찬송가만 부르면 내가 그 찬송의 고백처럼 믿음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종교의 행위로 성경도 보고 찬송도 하고 또 암송도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이 그에 합당하게 따라가고 있는지 그 순종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건하고 정통적인 말에 감명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순종의 행위로 진지함을 보이고 바른 삶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지식은 위험합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정통교회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IT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치면요 쫙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신학적인 것도 정리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쫙 빼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 좋은 건가요? 우리 주님은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시지 얼만큼 많이 아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3절에서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대조했다면 지도자급입니다. 뭐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가르치는데 실제로 행동과 같은가 얘기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듣는 것과 여기 행하는 것을 대조했습니다. 지도자만 아니라 듣는 청중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중들이 내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삶에 옮기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편으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명의 건축자 비유로
주님을 순종하는 청중과 불순종하는 청중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한 명은 깊이 파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건축하는 그 과정을 보신 분은 아시지만 이 땅이 밑에 시내도 지나가고 물이 불러가지고 그냥 지으면 든든하지 않아가지고 파일을 전신주 같은 그런 기둥을 세멘트 기둥을 우리가 300개가 넘게 이곳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했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습니다. 때로는 이 주추를 박는 것,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춧돌이 있다고 하는 것이 건물이 든든하게 서게 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이 주춧돌을 놓는 것이 귀찮아서 모래 위에 집, 푸석푸석한 집에다 그냥 세워놨습니다. 그 차이는 두 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사람들이 무심코 보는 사람은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 보여요. 똑같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주춧돌인데 주춧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사실은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에 와 있는 거 보면 직분을 가지고 잘해 보이시네, 권사님이시네, 아주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근엄해 보이시네, 믿음 좋아 보이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내 은밀한 숨어있는 그리고 매일의 삶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폭풍과 일어나서 두 집을 맹렬하게 타격했을 때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붕에 비가 쏟아집니다. 주추에 있는 강이 흐릅니다. 벽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태풍이 불어왔을 때 우리 10년 좀 넘게 지어진 그 비전센터 벽이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바람이 무서운 것 같아요. 아마 이게 10년이 넘다 보니까 약간 원래 붙였던 데서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바람이 들어가서 그만 이것을 다 이렇게 떼어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들어가서 말이죠. 바람이 안 불을 때는 전혀 그런지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바람이 불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 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때로 여러분 바람이 불고 심하게 불 때 보면 어떻습니까? 산 위에 있는 집들 이게 다 무너져 내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기초를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강풍을 견뎌냅니다. 그러나 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진정 고백자와 가짜 고백자 둘 다다 겉으로 볼 땐 똑같아 보여요. 직분도 똑같이 받았어요. 누군지 쉽게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과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말합니다. 반대로 영적인 집을 짓는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다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듣고 흘려버리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둘 다 눈에 보이는 기독교 공동체 일원입니다. 교회 식구들입니다. 둘 다 성경책을 읽습니다. 둘 다 교회에 다닙니다. 둘 다 설교를 듣습니다. 둘 다 찬송을 열심히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차이를 알 수 없는 이유는 삶의 깊은 토대가 눈에 안 보이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질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는가 여부가 아니라 들은 것을 행하는가 여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위기나 재앙, 폭풍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시련이 올 때까지는 가짜 경건과 구분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인지는 어려움을 겪어봐야, 바람이 불어봐야, 태풍이 불어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분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날 폭풍우가 그것을 구분해 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진리는 예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른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입으로 우리가 바로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 생활 속에 실제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이 순종이라고 하는 선행, 착한 일에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사 화목제물로 보내사 구원의 길을 주주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좋은 직장에 다니든 직업도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참으로 복음을 듣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언제나 그 주님께 순종하는 행동의 믿음이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 거기에 순종하여 가서 그 아들을 바치는 일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 여리고성에 살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그래서 숨겨주고 너희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인데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구체적으로 정탐꾼을 살려주는 그 행동이 포함된 믿음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양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순종으로 이어진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삶이 뒤따라야 되는 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내가 안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 직책을 가졌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삶으로 뒤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하고 자기 이해 중심으로 하고 그러고 살아가니까 그럴 거면 교회 왜 가냐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게 아닌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삶이 뒤따르지 않는 즉 온전한 믿음이 아닌 지식적인 믿음, 입술로만 바른 고백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지 온전한 그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순종으로 이어진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적으로만 아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연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말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위험한 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어둠의 일을 한다. 빛의 일이 아니라 거짓말한다. 거짓말은 어둠의 일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귀의 일을 한다. 이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바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또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한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를 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서신만 아니라 야고보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데 지적으로 아는 것이 지닌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그런데 마귀도 그걸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은 그가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귀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안다고 고백했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듯 그렇게 알아봤다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님이라면 그분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그동안 순종에 대한 말씀들을 4시간 동안에 드리는 그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삶에 살아가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토대 위에 집을 지을 것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으시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시겠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드시지 않고 인격자로 만드셨고 지정의가 합해서 의지적으로 무엇을 택하는지는 우리에게 달렸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받고 심판받고 상급을 크게 받고 덜 받고 하는 그것이 달려져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재난이 와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쉽게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재난이 오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몰아치게 되면 재난이 오면 무너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 언제나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 달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고 안 오는 것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내가 11조 하고 안 하는 것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라고 하면 쉽게 하시면 돼요. 그냥 오시면 돼요. 그런데 이유가 많죠. 여러 가지 변명이 많습니다. 조건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사람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주님도 이해하시는지 단순하게 행동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렵게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것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거기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뭡니까? 이론이 많아지죠. 아, 주일날 바쁘면 안 가도 된다. 11조는 옛날에 했던 거고 요새는 안 해도 된다. 자꾸 이론이 붙어가지고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을 근거를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심판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삶으로 옮겨가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설렁설렁 대충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바르게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실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으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왕, 큐리오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삶으로 온전히 주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은 이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하나님 또 교사로 세움받은 이들, 내가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지 하나님 고백을 넘어 내 행동이 어떤지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알아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이 충만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는 것이 많고 논리가 많고 또 많은 하나님의 지식들을 얻는 일들이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많은 것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을 삶으로 옮겨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주인이기에 주인을 예배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당신이 주인이기에 내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인의 것을 주인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11조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에 붙잡혀서가 아니라 진정 주님을 고백하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길 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기도하고 주인의 뜻을 구하여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믿음 생활하며 섬기며 지도자로서 일하며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여 반석 위에 짚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혹이나 하나님 귀찮다고 미루면서 행치 아니함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비바람 몰아칠 때 무너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모든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순종행을 주시고 거스림을 제하여 주시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204장 주의 말씀